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주님, 저희들 모두 다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땅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끌려다니고 정말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정결함을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서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답은 되게 이런 말이겠죠. 엄마를 도와줬을 때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네, 아유 기특하다, 아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한 아이는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할 때 그 말에 어떤 엄마들은 그냥 너가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서 시험 문제에 자신이 들은 대로 답을 했지만 결국엔 점수를 받지 못했지요. 요셉이 지금 딱 그러한 아이입니다.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정직했어요. 때로는 좀 지혜롭게,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제 중심 인물이 달라지는 장면인데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야곱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더욱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요셉이 외로울 수 있어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항상 좋은 것을 요셉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에게 동정이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늘 형들의 시샘, 형들의 질투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형제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금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좋게 말하면 보고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왜 아버지가 큰 아버지인 에서를 두려워했는지 이미 다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집안의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가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또 삼촌에게 속임수를 그가 당해서 속아서 일을 했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늘 정직하자, 늘 솔직해보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감춤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그는 다 솔직했습니다. 속이는 것도 없이, 오히려 속이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너무나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형제들의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감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는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또 반대로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다시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것이, 이든이를 제가 씻기거든요. 매일 제가 한 7시 반쯤 되면 이제 이든이 씻길 시간이 되어져요. 이든이를 씻기는 대야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씻겼냐면 이든이를 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든이를 넣어놓고 막 물장난 치면서 이제 샴푸하고 비누칠하고, 그 다음에 이든이를 바깥으로 빼놓고 이 안에 있는 대야물을 버리고 다시 이든이를 넣고 새 물을 넣고 이 헹구는, 깨끗하게 린스하는 이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대야의 밑에 고무만 열면 물이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무의 역할이 그냥 하나의 모양인 줄만 알았지, 얘가 뚜껑이 이렇게 덮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들면은 뚜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맨날 이든이가 점점 자라면서 좀 키 크고 이제 무게가 들면서 이제는 들 때마다 으쌰 아이고 이러면서 꺼내놓고, 한 번은 꺼내놨다가 이든이가 확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비누물로 인해서.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만 열었으면 물이 정말 쉽게 빠지고 닫으면 바로 새물을 넣어서 씻길 수 있었던 거. 그때 모르는 게 약인데 아는 게 또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썩혀두면요, 이미 늦어질지 몰라요. 어저께 큐티인의 말씀에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의 가족의 죄와 너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놔둔 거잖아요. 방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린 재앙을 받지 않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버텨,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늘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을,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기를 원하죠. 모든 것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지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물론 사랑으로 덮어야 하지만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밝혀져야 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덮어두면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이 죄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죽이고 교회도 죽게 되어지고 이 세상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덮어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문제를요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은, 상처가 나면요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픈 줄 알아야지만 여기에 치료를 위해서 연고도 바를 수 있고 밴드도 붙일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하면 의사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창피하다, 부끄럽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축복이다, 은혜이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잡초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잡초를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뿌리가 더 깊어져서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보일 때마다 얼렁얼렁 뽑아야지 그것이 뭐 보여지는 것도 잔디가 예쁜 것도 있지만 땅에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죄도 정말 가벼울 때 회개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어지고 깊이 이것이 박혀져 있으면 뿌리채 뽑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의 해결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정직했던 것은요 어쩌면 가족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분란을 일으키고 형들에게 미운 것도, 요셉도 17살이에요.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지금 17살이면요 우리 윤영 학생하고 그리고 우리 하준 학생 지금 그 나이 땐 거예요. 이제 막 대학을 준비하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죠. 눈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요셉이 뭐 바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요셉이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들을 위해서인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정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은 배가 되어지고 슬픔은 반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정직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부모에게도 정직해야 되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든이에게 하는 말이, 이제 이든이가 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는 이든이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장남, 큰아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형이 잘해야 동생이 잘한다. 너가 하는 대로 동생이 다 따라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예배의 모습은요 누군가가 다 우리를 보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장로님이 되었을 때에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아, 권사님이 되었을 때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집사가 되었을 때는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보여드리며 주님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지금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창세기에서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잡았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오히려 더 빨리 승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 내가 이것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정직한 자는요 오히려 이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정직함이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은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요.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겨진 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숨으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수치스럽고 정말 다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악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악함이 소돔 때보다도 악하고 고모라 때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너무나도 악하다. 소돔 때보다 악하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왜 우리가 뭐 정치 그리고 한국의 뭐만 하면 다 요즘에 청문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그랬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뭐 판단하고 뭐 증명하고 이것을 뭐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막 누군가는 막 감추고 어떤 이는 뭐 솔직하게 또 그것이 정말 솔직한가 이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자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보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례와 인 것 같아요. 세례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정말 정직함이 아닐까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정직함입니까? 그래, 어쩌면 정직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만 다 드러내는 거 정직할 수 있지만 죄는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죄는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그는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정말 정직한 자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늘 이것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가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당장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도 결국엔 다 죄인데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 죄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빨리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좀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이 재정적인 것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는데요, 이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죄 문제가 다 정말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아침에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쓴뿌리, 순간순간 눌러지는 이 죄의 버튼들, 내 모든 그 감정의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가리워지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이 아침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원합니다. 솔직하게 원합니다.